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찬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전하면서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저랑 같이 기숙사 방을 살던 형이 한번 되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다가가서 형 혹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았는데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강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 뭘 모르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의 방편 좀 써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니까 은혜의 방편이 뭐니? 라고 강도사님이 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강도사님이 그걸 모를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형, 그래서 은혜의 새 방편이 뭐야? 왜냐면 저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형은 놀란 얼굴을 감추지 않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야. 너 강도사 아니니까 아직 몰라도 돼 라고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 사실 굉장히 놀랬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됩니다. 자라오면서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세 번째 방편인 성례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양이나 간증 같은 것이 그렇게 마음을 울리는 것이 은혜의 방편과 조금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 방편이 성례라니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세례란 어릴 적 학습을 받고 난 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군대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초코파이 한 박스를 준다는 사실에 교회로 달려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시간은 3초 딱 걸렸습니다. 3초 받고 뒤를 돌아서서 나가니 초코파이 대신에 세면도구를 주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기억밖에 저한테는 없습니다. 또 이제 예수를 믿고 다시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성인이 된 후 성찬식에 몇 번 참여했었지만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주시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그 생각, 그 이후의 것들은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회개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하면서 세상에서 이겨나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 성찬과 세례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는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성찬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번 주가 성찬을 했어야만 했지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오늘은 성찬의 그 유익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믿음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자 그 믿음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죄지은 아들을 부르시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도망만 다닙니다. 죄가 믿음을 부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쾌락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하여 탑을 쌓아 하늘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죄인이 된 인간들의 그 모습을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버렸다. 인간들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택하사 그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기 시작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이 둘의 재밌는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자신을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되 먼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깨어진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여리고성의 함락, 사사들의 활약,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공통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왕을 삼으며 또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등 죄를 계속 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못나서가 아니라 단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자기가 가진 속성대로 계속해서 죄를 지은 것뿐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계속 죄를 지어서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 예수가 찔리고 채찍에 맞는 까닭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맞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피를 흘리자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나음은 아담 때로부터 깨졌던 하나님과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예수는 자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회복, 화목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원한 화목의 초대를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유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조금 이전에 21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먹으며 어떤 사람은 취하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이들은 예수께서 전한 그 성찬의 나눔에 대해서 영원한 화목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이 또다시 사람을 힘입어서 육신을 힘입어서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식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살기 아직도 힘들고 유혹들은 많아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리는 아직도 사람들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죄 자체를 칼같이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성찬식을 했다면 이 귀한 성찬식 앞에서 잠깐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는 그 말씀만 기억을 해서 회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 화목의 초대 앞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왜 나의 믿음은 그렇게까지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죄를 깨달아서 펑펑 울면서 주님께 돌아갔던 것처럼,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기도로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왜 이 성찬에서 그 은혜들을, 이 또한 똑같은 은혜의 방편들 중 하나인데 우리는 왜 그러한 은혜들을 성찬에서는 잘 누리지 못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나 그냥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이나 성찬을 바라볼 때 빠진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애통함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온 집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 성찬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거 줄 테니 너 먹고 살아라. 이 화목제를 먹고 너와 내가 화목하자. 태초부터 너와 내가 깨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자. 아니 이전보다 더 나아지게 만들자. 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죄 많은 두 손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얹혀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긋지긋하고 떠나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애통하셔야 합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렇게 사람들만 의지하고 또다시 육신의 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셨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바라보며 빵과 포도주를 볼 때마다 애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애통하시는 심정으로 이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화목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메추리와 만나로 먹이셨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장면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의 고기를 불로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먹을 때의 옷차림까지 정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급하게 맛도 없고 텁텁한 그 무교병과 쓴 나물을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는 모습은 무엇인가 굉장히 과장된 설정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과한 설정을 하면서 먹냐면 신명기 16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같은 과장된 설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하셨던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모세로 통하여 전하고 또 노래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라고 하시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들이 출애굽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피부로서, 몸으로서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직접 급하게 맛없는 것을 먹으며 그 당시의 상황을 느끼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이스라엘이 나왔던 가정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큰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다고 바울은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을 나눌 때마다 채찍에 맞아서 떨어지는 주님의 살을 기억하게 되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못자국과 머리 위로부터 흐르는 피를 기억하게 됩니다. 2000년도 넘은 사건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뛰어넘어 성찬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과 성찬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과 성찬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유월절 사건은 가축으로 한시적이었던 사건이었지만 우리는 아들의 피를 먹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님께서 지니신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예수는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통해 받은 빵과 포도주는 우리 영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 것이라는 기쁨을 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은 그의 임재를 우리 속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임재를 누리게 하실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와 율법과 절기 등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더라도 이 노래나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또 사람들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의지하며 다른 우상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삶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받으려고 하는 이 잔은 내가 너와 피로써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들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언약을 기억하고 죄로부터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셔서 먹이시고 위로해 주시며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달려나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달려나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성소로 나아간다. 그리고 또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꼭 성찬식을 거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성찬식 때 주어지는 포도주와 빵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로 성찬식을 해서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으나 코로나로 그렇게 하지 못하니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에 연약해져 있는 나의 심령에 피와 살을 주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이 성찬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구약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장면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먹고 마시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시내산 앞에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은 성산으로 모세와 아론 및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이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신명기 13장에서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을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을 명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바라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찬이라는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루는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문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현실의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쩔 수 없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혹은 삶의 수준이 달라서 아니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겠거니라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들의 문제들을 나열하면 정말 끝도 없이 많을 것이지만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할 뿐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꽤나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라는 한 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 곧 각각 음식을 가지고 가서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먹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했고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무시했고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무시한다면 자동적으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피와 살을 먹은 나 또한 결국 남을 사랑하지 않고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먹은 피와 살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29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찬을 가진다. 즉 주의 몸을 나눠서 우리가 함께 먹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는 일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의 피와 살이 그다지 대단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정도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 피와 살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겨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찬을 나누어 먹은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일은 심히 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좌 앞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너희 곧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마치 신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뵙고 마시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다시 그날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이 가사입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런데 이 가사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대들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걸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몇몇 사람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강도사, 제 신학교 동기들, 가족들, 항상 힘들 때면 내 신앙을 터놓았던 내 친구,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교역자분들, 많은 얼굴들이 스쳐간 가운데 몇몇 얼굴들이 멈춰 섰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정죄했던 사람들, 내가 교회에서 심판했던 사람들,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던 다른 성도님들,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나는 과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웃고 먹으며 마실 수 있을까? 바울이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과 같은 판단을 받아서는 되진 않지만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저와 혹은 저와 비슷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장 24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시고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보게 하사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모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귀중함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행하게 하시려고, 또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충분히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성찬은 그런 귀한 선물들을 내 눈으로 보고 먹고 함께 즐기는 자리입니다. 잠깐 옆에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얼굴을 서로 돌려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잠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잔을 들고 나와 같은 빵을 마셨던 그 사람들이, 이분들이 빵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을 통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며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더욱 영광 중에 보게 될 모습을 미리 보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이 주님의 피와 살을 깊이 묵상하실 때에 내가 미워했던, 그치만 나와 함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피와 살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면 주님의 몸을, 또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의 유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부셔졌던 믿음을 회복시키고 강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기뻐하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살가 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 속에서 유익을 누리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04장